따라 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로만 구성이 된 장은 오직 요한복음 17장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견하시고 저 멀리 2000년 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됨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곧 하나됨이라고 다 같은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됨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적 하나됨이 진짜 하나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픔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한 지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체의 잘못도 나의 잘못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는 일이고 제살 깎아먹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 민족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피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한국 사람이 피지 원주민한테 보트 사업을 인수해서 장사를 했는데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한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트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너무 보트를 사업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반값으로 보트를 태워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반의 반값으로 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반의 반값으로 하다가 결국 다 망해서 피지 원주민이 도로 그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개개인의 면면은 참 우수한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산맥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지형적으로 마을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말의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맛이 어때? 괜찮아요. 그 사람 어때? 괜찮아요. 기분은 어때? 괜찮아요. 오늘 설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괜찮다는 말은 관계하지 않겠다는 말이 줄어서 된 말이라고 합니다. 나라 일에 관계하기만 하면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 하다가는 잡혀간다. 저도 어릴 때 그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불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괜찮다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별하느냐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는가를 보고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연합하게 하는 분이고 하나 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불같은 헌신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고 시기, 질투, 미움과 원망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십니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는 반드시 주님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 교회에 아주 잘 모이는 속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신자도 그 속회만 들어가면 속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모일 수 있을까? 속장에게 물어봤더니 이 속장이 머뭇거리기만 할 뿐 자세한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간곡히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른 속회는 도무지 잘 모이지를 않는데 이 속회는 잘 운영이 되니까 그 비결이 궁금해서 그래요. 속장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속장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그 속에 잘 나오던 새신자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님, 교회를 왜 안 나오세요? 물었더니 새신자 하는 말이 속장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새신자가 속내를 비로소 털어놓는 거죠. 사실은 속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는 잠깐 보고 예배 끝나기 무섭게 판을 까는데 다들 이거 좋아해가지고 속회 끝난 다음에 이거 화투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투 칠 생각에 다들 속회를 안 빠지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속회 활성화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화투를 쳐가지고 돈 딴 사람이 거기서 11조 떼가지고 속회 헌금 냈다는 거예요. 속장이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왜? 우리가 헌금 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새신자가 뭘 알아요. 속장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막 열받는 건 매번 화투만 치면 속장이 돈을 다 따는 거예요. 예? 좀 밀어주지 말이죠. 속장이 악착같이 돈을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항상 새신자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속회헌금이 빠져나가는 꼴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는 너무 잃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라 속장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투를 그렇게 잘 쳐도 돼요? 그랬더니 속장이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화투의 은사를 주셨어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새신자가 그날 화투판을 다 엎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이는 것으로 보자면 잘 모이는 속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모임에는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모임들이 많죠. 그것도 주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 축구 선교회, 등산 선교회, 기타 선교회 이름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선교회인데 정작 선교와는 동떨어진 모임들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모임이 세상과 다를 바 없죠. 모여서 남 흉이나 보고 뒷담화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서로 비교하고 껴주지도 않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과연 이게 선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모임은 주님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모임은
그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아무리 취지가 좋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주님이 없으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달라야 됩니다. 먹고 웃고 떠들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신앙인의 하나됨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단순히 패거리 지어서 어떤 세력을 만드는 하나됨이 아니라 주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이뤄내는 바로 그 하나됨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 생명의 근원,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생명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결국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잎도 나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나무에서부터 떨어진 가지는 절대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던히도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붙어 있어야 할 그때에 그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시험에 실패했다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려고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가 몸으로부터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시몬을 보니 놀이동산에서 한 어린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손가락은 절단된 지 6시간이 지나면 괴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봉합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붙일 수 없는데 다행히 손가락을 빨리 찾아서 병원에서 접합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혹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떨어졌다면 빨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괴사가 되어서 썩어져 버리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가 생길 때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를 의경으로 했는데 한 번은 파출소에 행사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왔습니다. 5살밖에는 안 되는 아이였는데 올 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좋아하다가도 다 먹으면 또 울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갑자기 또 울고, 받는 순간에는 울음을 그쳤다가도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왜? 부모를 잃어버리니 소용없는 거죠. 저녁 늦게 부모가 아이를 찾아서 파출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이 젊은 엄마가 말이죠,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엄마 손 꼭 잡으라고 했지? 했어 안 했어? 너 정말 이럴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죠, 그 조그만 애한테 막 야단을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야단을 맞아야지, 예? 아이를 추궁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엄마가 그 조그만 아이를 붙들고서 막 야단을 치는데 인상적인 것은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서 좋아서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야단을 맞고 있는데 그런데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도 다 소용없어요. 부모 잃은 자식처럼 모든 것이 막막할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 잃은 자식들, 그들의 삶을 아십니까? 제가 송파에서 개척할 때 결손가정 아이들 데리고 공부방 했습니다. 편부모인 아이들도 있고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동네가 판자촌이 모인 곳입니다. 아이들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들 붙들어다가 공부 가르쳐주고 점심 저녁 해 먹이면서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축가를 불러줄 사람 마땅치 않은데 너네 공부방 아이들 와가지고 축가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제잘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그죠? 예? 친구가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저도 생각하기를 아이들 노래 부르면 참 귀여울 것 같고 또 결혼식장 가면 맛있는 뷔페도 먹여줄 수 있으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예? 가지 잡고 도랑치고. 뭐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 붙들고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맨날 며칠을 연습을 잘 시켰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장에서 아이들 노래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도 노래 잘 부르던 아이들이 정작 결혼식장에서는 얼음이 된 거죠. 얼음이. 예? 연습할 때 관객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저 혼자였거든요. 선생님,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식장 갔더니 밝은 조명이 자기들 막 비추고 있고 수백 명의 군중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의지할 때라고는 전혀 없고 한 번도 그런 무대를 서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요 노래 한 소절도 못하고 저마다 얼어가지고 누구라도 하나 부르면 같이 따라 부를 텐데 아무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축가는 완전히 망쳐버렸고 나중에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누나가 다시는 저런 애들 데려오지 말래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저런 애들 데려오지 말라는데.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들 모든 면에서 움츠러듭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움츠러들고 아니 생명의 호흡마저 끊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궁극적 가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이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나라에서 매달 할 일정량의 기름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평소 남아도는 거죠.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가정의 외아들이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집 부모가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등대에 기름을 좀 팔아가지고 아들 수술비를 마련해달라고 애원을 하죠. 마음 착한 등대지기가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팔아서 수술비를 대줍니다. 어느 날은 등대지기가 출근하는 길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 빈혈로 쓰러진 거예요. 할머니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할머니 집에는 어린 손주가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부모는 둘째가 태어난 직후에 이혼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딱하고 가엾어서 등대지기는 매달 기름을 팔아서 그 집에 양식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장정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망망대해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짙게 드리웠는데 그곳에서 길을 잃었는데 아무리 등대의 불빛을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 시간 등대시계는 등대에 불을 밝히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밝힌단 말입니까? 결국 장정들을 태운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하게 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대지기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이 등대지기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의 성품은 그 누구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사람들을 건사했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등대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 등대지기는 등대지기로서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명이 있고 그 다음 구제도 있고 헌신도 있는 것이지 가장 우선되는 사명을 잊어버렸는데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등대지기가 등대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 빛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회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고 다 맞는 얘기고 다 괜찮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생각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주님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떤 목적과 가치도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뛰어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 하나됨은 주님 안에서의 하나죠.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에 교인 모두가 따라와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주장에 교회가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주장, 우리가 세우는 기치와 가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고 선행되는 것은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포지션을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주님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